앉으셨으면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격을 부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우리 모두 역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우리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큰 박해라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었죠. 사탄이 예루살렘 교회를 풍비박살 내게 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었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그 전략을 역이용하심으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고여있던 물과 같이 그 고인 물과 같은 그 복음을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 확장시키는 계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으셨어요. 다르게 인도하셨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고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남아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의 전부의 이 상황, 그들이 했던 일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에게 집중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에 비해서 덜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 부류의 사람들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모든 사실을, 모든 사람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그 내용을 편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없냐면 특히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의 이후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감옥에 끌려간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죠. 순교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들을 감옥에서 구출시켜 주셨을 수도 있어요. 순교를 당했든 감옥에서 탈출을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고 그들 역시 성령 인도하심에 순응했다라는 거예요. 순응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언급하되 그들 중에서 유독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빌립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 사도행전 강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었던 깊고 오래된 그 감정의 고를 생각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인 빌립을 강하게 배척을 하고 거부하는 것은 매우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주의 깊게 들었고 또 빌립을 통해 나타난 기적을 보았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기쁨이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을 사마리아인들이 누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 상당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은 유독 다시 한번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본문 9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9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회심하게 된 많은 사마리아인들 중에서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방금 읽은 것처럼 누구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 성경은 시몬이 마술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를 밝히는데 그게 뭐예요? 직업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느 집안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직업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술사. 마술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술하는 사람. 맞아요. 마술하는 사람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술과 이때 당시 이들이 행했던 마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마술사는 재치 있는 입담과 또 화려한 퍼포먼스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지만 당시의 마술사는 달랐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의 앞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맞춘다든지 신기하고 놀라운 이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 마술사는 다 눈속임이고 가짜잖아요. 잘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당시 마술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앞날을 이야기해요. 마치 무당처럼.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어떤 놀라운 표적과 같은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술사들의 놀라운 능력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의 마술사들을 통해서 당시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잠시 넘어갈까요?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팡이를 바로가 보는 앞에 던지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뱀이에요. 뱀. 지팡이. 마른 막대기가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살아있는, 죽은 가짜뱀 말고 살아있는 뱀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바로가 보는 앞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지팡이가 순식간에 살아있는 뱀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놀라운 기적을 바로가 부른 마술사들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해? 그렇죠. 뱀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눈속임이 아니에요. 지금 막대기랑 뱀을 따로 준비했다가 던지는 신용하면서 뱀을 꺼내놓은 게 아니라 막대기가 진짜 뱀이 됐다고요. 애굽의 마술사들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만 행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7장과 8장의 내용을 보면 물을 피로 바꾸는 첫 번째 재앙과 개구리 떼가 애굽 전역을 뒤덮게 만든 두 번째 재앙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피로. 물이 피가 되는 기적. 개구리 떼가 애굽 온 지역을 뒤덮는 기적을 누구도? 애굽의 마술사들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막 어디 몰래 감춰주었던 개구리들을 꺼냈던 게 아니라 그들의 마술로 개구리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눈속임도 아닌데.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의 지금 힘을 빌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마술사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마술사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술사들과는, 흥미를 유발하는 마술사들과는 무엇이 달라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의미도 달라요. 재미있게 해주려고 애들 앞에서 부리는 마술이 아니라 진짜라고요. 진짜.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오늘 8장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은 당시 평범한 일반 마술사와는 소위 수준, 클래스가 다른 마술사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마술사들도 대단한데 신기방기한데 이 사람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술사로서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당시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에게 관심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말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고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는 먼저 본문 10절과 11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자 10절과 11절 시작.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가 마술사로서 어떤 일들을 행했었는지 성경에 1절 언급하고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를 추종할 정도였다라면 모르긴 몰라도 마술사로서 그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대단했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기적과 이적이 그를 통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몬을 추종하는 일은 당연히 없었을 거예요. 당시 시몬의 인기와 명성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을 것이고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마리아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누가 감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자체는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교주 정도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영향력은 상당했을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몬은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했어요? 자칭 큰 자다라고 말했어요. 자칭 큰 자다. 다시 말하자면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다. 나는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말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흔히 말하는 교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공통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공통적인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거죠. 자기를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공한 사람,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흔히 말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만나보시면 다 그래요. 자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은근히 말하죠.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그렇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존재,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모든 능력과 실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지금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력하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따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노력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노력의 결과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알고 믿기에 자신은 그저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요, 도구라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게 되어지고 자신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맞아요. 저를 통해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저에게 그런 실력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칭 큰 자라 여겼던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도 갖게 됐고 실력도 갖게 됐고 부귀영화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거기에 도취돼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거죠. 특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누가 그렇죠? 흔히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고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고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지를 좀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스스로를 괜찮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없어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괴수 아니에요. 괴수 중에 괴수예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민낯을 보면 볼수록 뭐 하는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그저 무익한 종밖에는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원합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게 대단하게 여기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옆에서 누군가 대단하다고 특별하다고 말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말해줄 수는 있지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무너집니까? 칭찬에 무너지는 거예요. 칭찬에. 인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스스로를 자칭 큰 자다라고 여기는 것.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성령께서 마술사 시몬의 영향력이 막강한 그곳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은 매우 당연했습니다. 빌립이 복음 전하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쏟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오래전부터 원수요 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요 적이에요.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대놓고 뭐라고 취급합니까? 개, 돼지, 짐승이라고 취급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유대인을 반기며 그가 전하는 복음에 귀 기울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 감정이 상하면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안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의 문이 이미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요, 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결정합니까?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들을지 안 들을지는 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결정하는데 그 마음이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있다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다면 유대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안 들리는 게 정상이라고요. 듣고 싶지 않은 게 정상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한 가지 또 다른 이유는 그들에게는 이미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 마술사 시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인기 있는 마술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냥 우와 대단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는 정신적 지주였어요. 누구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쉽게 말해 사마리아인들은 시몬의 말과 행동에 완전히 세뇌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뇌당했어요. 그냥. 흔히 사람이 한번 무엇인가에 세뇌가 되면 약도 없다고들 합니다. 약이 없대요. 치료제가 없대요.
눈이 있어도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진실을 듣지 못합니다. 누가요? 세뇌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흔히 정신교육이라고 말합니다. 바른 정신교육이라면 상관없는데 바르지 않은 거짓된 정신교육을 받게 되어지면 그게 세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실이 진실로 안 들리는 거예요. TV에서 우리가 종종 보지 않나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엄마가 찾아가서 딸아이에게 사정합니다. 돌아와 달라고. 그런데 딸은 아주 차갑게 거절해요. 내 가족은, 내 엄마는 당신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거기에 교주는 가짜야. 거기 이단 사입이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이만희가 진짜 하나님이라니까? 안상홍이 진짜 하나님이라니까? 재림 예수라니까? 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들은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뇌 당했어요. 그렇게 혹자는 세뇌를 일컬어 뭐라고까지 말하냐? 정신적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세뇌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정신적 살인이라고 말해요. 이단과 사이비가 그래서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세뇌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데 아예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요. 이단과 사이비들의 전략이에요. 그만큼 무섭고 강력한 것이 바로 세뇌인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역시도 세뇌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뭐예요? 돈이에요. 우리가 세뇌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게 세상의 논리인데 우린 이미 거기에 세뇌당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에 세뇌당해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거짓된 믿음으로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뇌당하지 않을 수 있죠? 진짜를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짜를 가까이 하면 세뇌당한다니까요. 진짜를 가까이 해요. 진짜가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까이 해야, 복음에 우리가 완전히 함몰되어져야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세뇌당하는 일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본문의 내용에서 마술사 시몬에게 완전히 세뇌된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면 그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 1조차 두지 않을 이유가 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시몬이 말하는 말에 세뇌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빌립이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해도 복음이 그들의 귀와 마음에 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것.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매우 심각한 악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 12절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지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가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네. 들어보니 괜찮네.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받았습니까?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 오늘날 그냥 몇 주 교육받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네네 몇 번 하고 받는 세례가 아니라 목숨 걸고 받는 세례예요. 그들은 세례까지 받았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지금부터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사마리아인들이. 복음 위에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요 성령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빌립이 말을 잘해서 불가능하다니까요. 세뇌된 사람에게 아무리 말 잘한다고 해서 통하지 않아요.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을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기적이고 성령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죠.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욱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요. 본문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에게 세례가 된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현혹하던 당사자인 시몬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을 핍박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했어야 할 시몬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가 믿고 그가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성경은 시몬이 복음을 듣고 또 세례를 받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믿게 되었고 언제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드라마틱한 과정을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무엇만 언급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이후 시몬의 달라진 행동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달라졌죠? 세례를 받은 후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도자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시몬은 왜 빌립을 따라다녔을까요? 그냥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서 따라다녔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는 지금까지 평생 사람들을 따라다니게 만들었지 누군가를 따라다닌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지 그가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일은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어린아이처럼 전도자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시몬이 다른 야심이 있어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말합니다. 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시몬에게 다른 야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야심이 있었던 건 다음 주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야심이 있었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에게 야심이 있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지 않아. 처음부터 그에게 그런 야심이 있어서 그렇게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변질되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것을 감안하고 변질될 것을 감안하고 예수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 자꾸 어디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세상에 눈길이 가고 엉뚱한 것에 눈길이 가고 다른 것에 야심이 생기는 거죠. 시몬도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다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삶으로 사람들을 유도했구나.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시몬이 처음부터 다른 야심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제가 무엇을 통해 이렇게 지금 강조하냐면 그가 누구의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서 지금 세례를 받고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믿어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세례 안 받으면 죽인다고 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전도자 빌립을 자발적으로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사람 그리고 치료함을 얻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반응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지금 시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몬 빌립을 통해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 하나님 알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따라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표적과 기적을 보면 더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를 통해 복음을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사실요,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그의 사마리아 안에서의 그의 명성과 그의 지위를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 따라다니는 거랑 다른 거예요. 정신적 지주와 같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지금 유대인인 빌립을 종종 쫓아다녀요. 다른 야심이 있었다면 그에겐 이미 다른 야심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명성과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따라다녔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순히 그는 어떤 표적과 큰 능력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습니다. 사마리아에 임하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뒤집어 놨던 성령의 은혜. 누구도요? 시몬까지도. 그 성령의 은혜가 누구와? 저희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가리키면서 레슨 중에 마사지를 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콱콱 인간적으로 막힐 때가 있어요. 언제 막히냐면 이 사람은 도무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뭐 하나 아쉽지 않은 사람들, 뭐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그냥 막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뭐 부족해야 믿죠. 뭐 빈틈이 있어야 그 아쉬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빈틈이 없어요. 사업도 잘 되고 뭐 다 좋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을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 마음이 왜 들어요?
제 안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박해자 사울을 믿음의 사람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 사마리아인들을, 그 완고한 그 사마리아인들을 하루아침에 바꾸신 성령의 은혜, 사람들을 현혹시키던 그 앞잡이와 같은 그 당사자인 시몬을 바꾸신 성령의 능력. 누구를 못 바꾸겠습니까? 누구를 못 하겠어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바꾸실 수 있고 다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뀌기 전에 누구가 바뀌어야 되냐?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시몬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설교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성령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바꾸셨고 그분이 새롭게 하셨다. 물론 다음 주에는 시몬의 이 빗나간 믿음의 모습이 있지요.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잘못된 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시몬을 바꾸시고 사마리아인들을 바꾸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워지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우리가 간구하고 또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정말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서 정말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습니다.